우리 흔히 쓰는 말 중에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표현이 있다잖아요. 근데 이 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새 용들은 별로 개천에서 용나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제가 이렇게 계속 읽어보니까 요새 용들은 개천에서 용이 나와서 용이 돼봤자 돌볼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는 아주 죽을 맛이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용 돼서 자기한테 좋을 게 별로 없는 그런 시절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개천용, 내가 잘나서 내가 용 써서 나 혼자 높이 올라가고 보니까 뭐 아주 죽을 용 써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인생은 억지로 용 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는 이런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서 죽는 자도 없나니. 네, 이 카메라가 당기셔야 될 것 같아요. 카메라가 요새 이럽니다. 카메라가 자동으로 막 이렇게 풀려요. 이게 그 사람이 실수한 게 아니고 카메라가 요새 좀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누구든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나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가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는 사람도 나를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도 다 이렇게 주를 위하여 살고 또한 주를 위하여서 죽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받은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단락은 고정관념을 넘는 자를 쓰신다라는 말씀인데요.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보다 살짝 높습니다. 한 200m 정도 높은 곳이라서 이 산에 올라가면은 예루살렘 시가지가 보인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입니까? 맞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바로 뒷부분에 오늘 말씀 방금 전에 읽은데 바로 뒷부분에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21장부터 예루살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예수님 왜 가셨죠? 뭐 하러 가셨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는 가시기 전에 3번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가야 한다. 가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조롱을 당할 것이고 채찍에 맞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3번이나 이야기하셨던 그 예루살렘입니다. 십자가 지러 십자가의 길을 지금 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산에 올라가셨으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보이셨을 거 아니에요. 육안으로도 보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며칠 안 남은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한 6일 정도 남은 진짜 며칠 후면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런 길입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분명 저 길은 죽음의 길인데
고난의 길인데 채찍에 맞아야 되는 길이고 조롱을 당해야 하고 침뱉음을 당해야 하는 길인데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자발적으로 헌신함으로 걸어가셨을까요? 2절로 넘어갑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여기 2절에 보면은 장소가 한 군데가 나와요. 맞은편 마을, 맞은편 마을. 아니, 좀 전에 1절에는 지명이 언급이 됐잖아요. 예루살렘이 나오고 감람산 벳바게가 나오잖아요. 근데 2절에서는 왜 지명을 언급을 안 해주셨을까요? 아마도 이름조차 제대로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고 감람산 벳바게는 감람산 벳바게라고 되어 있었겠죠. 근데 그 이름 없는 저 맞은편 마을,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뭐가 있나요? 그리하여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거기에는 뭐 대단한 전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단한 군용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풍당당한 군마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그마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나귀를 한번 볼까요? 매여 있는 나귀, 매여 있는 나귀입니다. 때를 잘 분별하고 순종하는 나귀입니다. 매여 있어야 할 때는 매여 있고,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고, 따라가야 할 때는 제자들에 이끌려서 따라가고, 주님을 태워드려야 할 때는 주님을 태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때를 분별할 줄 알고 때가 찼을 때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나귀였습니다. 이 나귀가 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주님께 속한 자, 주님께 메인 자 되어서 그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나귀였습니다. 제가 이 나귀를 보면서 저희 딸에게 매일같이 기도해주는 한 기도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매일 똑같은 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아이가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매일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 나귀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 메인자, 주님께 속한 자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나귀가 참 축복받은 나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님이 제자들을 그 나귀 새끼한테 보내셔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말하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하라고 시키십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이 가서 이게 그 붙잡아 와야 되는 나귀가, 데리고 와야 되는 나귀가 위풍당당 군마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초라한 나귀 새끼예요. 이게 초라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대단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임이 여기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또 100% 죄인된 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강단에 올라올 때 두 가지를 평소와 다르게 안 가지고 왔어요. 뭘 안 갖고 왔는지 혹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까 뭐라고 하시던데, 제가 두 개를 안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목발을 안 짚고 왔어요. 네, 제가 5개월 동안 장장 목발을 짚고 발에 깁스를 하고 있다가 지난주인가? 네, 수련회를 앞두고 딱 풀었습니다. 5개월. 언제 그랬냐 하면은 추석 첫날에 다쳐서 설이 지나고 풀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근육이 조금 덜 붙어 있고 이 한쪽이 뼈를 안 쓰니까 골 밀도가 다 빠져서 일시적인 골다공증 상태래요. 그래서 한동안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5개월 동안 진짜 답답했습니다. 진짜 답답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성격이 매우 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성격인데 마음은 저기 가 있는데 발걸음은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가 있는 거예요. 천천히라도 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아예 못 가는 것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방송실에 가려면 옛날 같으면 지금 같으면 이렇게 쭉 올라가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계단이 안 돼요. 그럼 이제 가가지고 저기 엘리베이터 기다렸다가 가야 돼요. 참 답답합니다. 천천히라도 할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목발을 짚고 다니잖아요. 제가 두 가지를 안 갖고 왔는데 하나는 목발이고 하나는 가방이에요. 제가 맨날 가방을 메고 다녔거든요. 왜 가방을 메고 다녔냐 하면은 손을 못 써요. 손으로 이 목발을 짚어야 되잖아요. 그 손으로 아무것도 못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손을 못 쓰죠. 발도 못 쓰죠. 가는데도 못 가죠. 뭐 할 수 있는 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 자리에서 이 답답하다 소리를 맨날 하고 싶었는데 저 목사님 맨날 똑같은 소리 하실까 봐 제가 많이 참았어요. 근데 이제는 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5개월 동안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 답답하니까 5개월 동안 이제 마음에 뭐가 쌓였어요. 뭐가 쌓였냐 하면은 무기력감이 쌓였습니다. 무기력감이. 하나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못해요. 저 못해요. 저 못해요. 저걸 못해요. 못해요가 계속 이제 붙은 거예요. 입에서. 마음속에서 하나님 저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못해요가 이제 입에 붙었어요. 마음속에 붙어버렸어요. 무기력감.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 낙이 새끼예요. 전 낙이 새끼보다 못해요. 하나님 저 말 있네. 저 위풍당나 저 말 보내세요. 말 쓰시고 말 타고 가세요. 저는 못해요. 하는 무기력감이 저한테 들어와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 힘들어요. 저 못하겠어요. 하는 게 계속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게 나의 죄된 모습이구나. 그러고 보면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도 보면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굳이 또 쓰시더라고요.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겁먹어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너 강한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죠. 작은 나귀 새끼 같은 나를 들어 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나는 못해요 하는 저의 죄된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이 갑자기 확 떠올랐는데 제가 적어왔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저는 발이 다쳤습니다. 발이 다쳤었죠? 지금도 아파요? 저는 발이었지만 사실 우리 누구에게나 다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다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쟤 보내세요. 저 사람 쓰세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라한 사람도 주님께 속한 자 되고 주님께 붙잡힌 자 되면 복된 인생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라한 사건도 심지어는 회사가 부도나고 집이 망하는 사건까지도 주님께 붙잡힌 사건이 되면 그 사건이 복된 사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죽음까지 엿새가 남았다면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나는 현실에 잘 매여 있습니까? 초라해 보이는 어떤 것도 주님께 내어놓으면 귀한 것이 됩니다. 나는 주님께 무엇을 내놓았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겸손한 자를 쓰신다라는 말씀인데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5절 보면은 겸손하셔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짐승의 새끼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오늘 마태복음 말씀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나귀 새끼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진짜 자그마한 초라한 경험도 없는 그런 나귀 새끼라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 혹시 나귀 타보셨나요? 안 타보셨죠? 저도 안 타봤습니다. 말 타보셨나요? 말은 네, 누구 타보신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타보셨나요? 어디서 타보셨죠? 네, 그 제주도에서 잠깐 타는데 비싸서 저는 못 탄 것 같은데, 근데 말 타보신 분 계신 것 같아요. 요새는 사실 이렇게 동물을 탈 일이 잘 없어요. 동물을 탈 일이 잘 없어요. 뭐 소를 탈 일도 별로 없고 말 탈 일은 더더 없고 나귀 탈 일은 진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동물을 딱히 타본 적은 없는데, 제가 타지는 않는데 제가 누구를 요새 자꾸 태워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태우냐 하면은 저희 집에 6개월 된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기를 이제 태워주는 거죠. 얘는 아빠를 타고 사는 거예요. 첫째입니다. 첫째니까 제가 애를 잘 안을까요? 아니면 처음 아기를 안아봤을까요? 신생아 아기를. 당연히 처음 안아보죠. 누가 저한테 신생아 아기를 안게 내버려 뒀겠습니까? 이제 아빠가 됐으니까 누구도 못 말리고 제가 안는 거죠. 초보 아빠 때 이 어른들한테 참 많이 혼났습니다. 목 제대로 받치라고, 엉덩이 제대로 받치라고. 아니나 다를까 저 정말 여러 번 떨어뜨릴 뻔했어요. 경험이 없잖아요. 언제 신생아를 안아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떨어뜨릴 뻔했는데 이 아이를 지금까지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잘 키운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이 6개월 된 이 아이, 근데 저만 초보가 아니에요. 얘도 초보예요. 안겨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 꿀렁꿀렁 거려가지고 지가 또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 자식인데 내가 내 자식이고 애기는 자기 아빠한테 안겨 있는데도 이 연습이 필요하고 서로 호흡이 맞아야지, 이 자칫하면 뒤뚱뒤뚱 하다가 어쩌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귀 새끼는 오죽할까요? 나귀 새끼, 아직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사람을 착착착 위풍당당하게 잘 태우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태우면 이게 어색해가지고 뒤뚱뒤뚱거리고 기우뚱기우뚱 거렸을까요? 당연히 위풍당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기우뚱기우뚱 거렸을 거고요. 나귀는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의 발이 질질 끌리는 그런 볼품없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은 사실은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왕의 모습인데 뭔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왕은 왕인데 겸손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왕은 왕인데 섬기는 왕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왕은 왕인데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왕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이 예수님의 길을 이 책에서 되게 좋은 표현을 해줘가지고 제가 하나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말을 타려고 애씁니다. 작은 차를 타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속이 꽉 차 있는 사람일수록 거칠애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딱 하는데 또 찔리더라고요. 이 100% 죄인된 제가 또 찔렸어요. 여기 작은 차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제가 조그만한 차를 타고 다녀요. 키는 큰데 제가 14년 된 경차를 중고차로 사서 타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차를 사고서 중고차 11년 된 중고차를 사고서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제 첫 차잖아요. 첫 차가 생겨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차한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차한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갖고 차 이름이 뭐냐 하면은 붕붕이에요. 붕붕이. 왜 붕붕이냐 하면은 이 차가 악셀을 딱 밟잖아요. 그러면 붕 합니다. 붕 한다고 나가는 건 아니에요. 소리가 나요. 소리가 붕하고 나요. 그러니까 얘가 자꾸 붕붕 거려가지고 붕붕아 붕붕 하고 저희 애기한테 붕붕이 타러 가자 하면서 애기가 울고 보채다가도 이 붕붕이 타면은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14년 된 경차 잘 타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차도 없었어요. 이 차 없을 때는 어떻게 다녔을까요? 네, 아주 그냥 친환경적으로 다녔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조금 멀면 자전거 타고, 그거보다 더 멀면 버스 타고 아주 친환경적으로 살았습니다. 뭐 딱히 뭐 큰 불편함을 안 느꼈어요. 근데 그러다가 초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 하면은 친구 결혼식 갔을 때, 제 대학교 친구들이 돈 잘 버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친구 결혼식을 딱 가니까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이제 헤어져야 되잖아요. 다들 자기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 지하 주차장에서 애들 쫙 이제 외제차들이 쭉쭉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초라하더라고요. 그때 초라하더라고요. 사실 뭐 괜찮은데 방금 전에 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속이 꽉 차 있을수록 거칠애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 말씀 앞에 찔렸어요. 그래, 빈수레다. 빈수레 요란해가지고 속이 벼가지고 참. 제가 하나님보다 사람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신경을 쓰니까 그게 초라하게 느껴졌겠죠. 저의 죄인된 모습임을 말씀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그랬는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그 온유와 겸손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심이라 했죠. 그 길로 초대하십니다. 온유함의 길로, 겸손함의 길로, 같이 그 온유와 겸손의 길로 걸어가자고 우리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하여서 그 온유와 겸손의 길을 주님께 쓰임 받으면서 걸어갈 때에 그 길이 비록 누군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게 가장 귀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겸손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멍에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짓누르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멍에를 묵묵히 지고 주님께 온유와 겸손을 배워나가는 순종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네들 가서 저 맞은편, 이름 없는 조그만한 맞은편 동네로 가라. 가서 그 나귀 새끼 데리고 와라. 돈은 안 주셨어요. 가서 빌려와라. 가가지고 주인이 혹시 뭐라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러신 거란 말이에요. 요즘 우리 같으면, 요즘 나 같으면 여기 예수님한테 뭐라고 대답했을까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를 읽었어요. 신문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삼요가 입에 붙어 있대요. 삼요. 뭘까요? 삼요가 입에 붙어 있대요. 이 뭐냐 하면은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세 가지 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래요. 제가요? 이걸요? 왜요? 아니, 회사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한테 부장님이 시키시면 제가요? 이걸요? 왜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3요가 있다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뭐 요새 어린 젊은 애들만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이 순간 제자들이 되어서 이 순간 예수님 앞에 너희들 저 건너편으로 가가지고 저 나귀 새끼를 데리고 가서 혹시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그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은 이러지 않았을까? 우리 마음속에 제가요? 저걸요? 왜요?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초라한 나귀를요? 저 이름 없는 볼품 없는 동네에 가서요?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주가 쓰시겠다 하고 데리고 오라고요? 참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신앙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유산과 같은 말씀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해보기 전에는 주님의 길이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뭐 하라고 하신 것이 해보기 전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의 길이 걷기 전에는 못 걸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하게 됩니다. 걸어보면 걷게 됩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못 갈 것 같은데 가면 가집니다. 못할 것 같은데 하면 해집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 말씀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제가요? 저걸요? 못할 것 같은데요? 싶어도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된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로 넘어갑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7, 8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깔았습니다. 뭐 요새 시절이야 뭐 옷장을 쫙 열면은 옷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서 무슨 옷을 입을까 하고 골라야 되는 시절이지만 요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여행을 위하여 옷 2벌을 가지지 말라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 다 단벌 신사예요. 옷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 깔아드린 거죠.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사실은 다 깔아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코를 꿰는 멍에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질병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멍에는 무엇입니까? 그 멍에로 인해 주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이루려고 나귀 타는 적용, 겉옷을 까는 적용을 합니까?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단락, 열광과 비난에 초연한 자를 쓰신다라는 말씀.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9절에 그리고 10절에 11절에 보면은 무리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요 시간적 배경은 뭐냐 하면은 6월절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6월절 아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하에 있는 히브리 민족, 히브리인들을
건져내시려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 그게 유월절이죠. 그래서 애굽의 압제에서 이 사람들을 건져내셨던, 구원하여 내셨던 것을 기념하는 축제가 유월절 축제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유월절 축제를 기념하고 있는 이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축제가 이들에게 마음의 불길을 들끓게 하는 그런 축제였을 거예요. 독립해야지, 벗어나야지, 살게 돼야지. 저 로마를 무찌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어떻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저 강대한 제국,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우리를 예전에 강성했던 다윗 왕국과 같은 왕국을 세워주실 거야 라는 메시아 대망,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학적인 용어로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표현하는 이것, 정치적이라는 얘기를 워낙 잘 써가지고 오히려 마음에 안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게 생각이 나요. 정치가 뭡니까? 정치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고 죽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저 우리를 수탈하는 로마, 그리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진짜로 죽이는 저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국과 같은 강성한 왕국을 다시 세울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이 딱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이상한 마음이 아니에요.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냐 하면은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 운집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무리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겁니다. 무리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것이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당연한 바람들이지만 그 속에 저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하는 길이 진짜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마음들은 없었던 무리들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소원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을 바랐던 것이지요. 그 무리들이 소리쳐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원컨대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원컨대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아까 그랬죠? 다윗 왕국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세울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랬다는 이야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메시아와 똑같은 뜻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소동하는 겁니다. 성이 소동했다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죠. 왜 소동했냐? 한쪽에서는 이제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막 밀고 들어오는 무리.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던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저분이 우리를 저 로마의 압제에서 해결해 줄 그 메시아다 라고 소리치며 들어가는 한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가 있는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한쪽 저쪽에 있는 무리들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 줄 몰라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호산나하고 소리치면서 소동하고 저쪽에서는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하면서 소동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 이해되시죠? 이쪽에서는 막 밀고 들어가고 있고 여기 저쪽에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무슨 일이길래 쟤네들 저러는 거야 하는 거죠. 그래서 쟤네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하는 이야기가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도대체 누가 들어왔길래 이 사람들이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거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또 소리를 치는 거예요. 같이 들어갔던 무리가 이분은 말이야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는 분이야 라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이거 누가 제일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당연히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자랑스럽게 외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 행하시는 것을 보았고 다 같이 웅성웅성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으니까요.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같은 동네에서 온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바로 6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했던 정치적인 메시아의 길을 예수님은 걷지 않으셨고 이 사람들은 실망했고 소리치는 군중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소리치는 군중이 되었나요?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는 군중이 되었습니다. 이게 죄인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 들어주실 것 같으면 우와 하다가 안 들어주실 것 같으면 당장 우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소원 들어주면 와, 안 들어주시면 우. 그게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에게 소망 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별 인생이 없습니다. 다 죄인들일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소망 품으면 여지없이 배신당합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그게 정답이 아니고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고 우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욕한다고 또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묵묵히 주님 부르시는 소명 따라서 사명 따라서 그저 묵묵히 걸어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가 쓰시겠다며 보내도 이해할 수 없어서 순종하지 못합니까? 눈앞에 잘 되는 것 때문에 소리 지르고 안 되는 것 때문에 통곡합니까? 남들의 열광에 흥분하고 남들의 비난에 상심합니까? 겸손히 지금 허락하신 환경에 매여 있어서 주가 쓰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네 인물이 나왔어요. 동물까지 해서 네 인물이 나왔어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작고 초라하고 능력도 없는 뒤뚱뒤뚱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그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보내어진 자리에서 어쩌면 무안했을지라도 어쩌면 좀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었을지라도 이해 안 됐을지라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비록 초라한 모습이지만 묵묵히 말도 없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때가 왔을 때 주님을 모시고 그 길을 걸어 들어갔던 나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겉보기에는 호산나 소리치며 주님을 열렬히 따르는 것 같았지만 내 뜻대로 소원 성취가 안 되면 얼마든지 휙 돌아서 버리는 그 무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마무리 기도하시고 찬송 하나 하실 텐데요. 마지막 찬송은 이거예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번 이 찬송을 반복해서 듣고 또 찬송에서 부르고 하면서 찬송의 가사를 잠잠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지만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의 영광으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와 소망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으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와 소망을 얻게 하소서.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비록 우리가 날마다 죽임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